어, 아마 성경에 대해서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얘기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은 저지 않을까. 저번 주에 박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걱정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 얼굴이 어두운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살짝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저 아이의 시간의 흐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느리게 흘러갈 겁니다. 그죠? 가장 느리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박 집사님의 어디 근심 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얼굴에 시커먼 게 다 보이는 모양이구나. 오늘은 허연데. 야, 이거 정말 다 보이십니다. 오늘 특히 저번 주에 심지어 그것도 발랐습니다. 이 선크림도 발랐는데, 미백 선크림 발랐는데도 시커멓고, 오늘은 잠을 잘 못 자는데도 허옇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는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면, 근심에 왜 가득 찼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살짝은 이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아가 계속 쓰이는 아가 되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얼굴이 허연, 이 시커먼 얼굴이 허옇게 보이는 겁니다. 제 얼굴이 웬만해서는 하얗게 보일 수가 없는데, 오늘 제 인생이 참 길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짧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아내는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 하도 빡세게 살아서 그런가. 저는 시간이 50년쯤 살았는데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겪을 거 겪고 살았다 생각할 정도로 저는 빨리 간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가장 인생 중에 느리게 간 시간이 보통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인생도 느리게 갔다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지금 인생도 빨리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초등학생들은 엄청 느리게 가고, 심지어 이게 운동장 밑에 이렇게 운동장에 보면 초등학교 때 봤던 초등학교 때 운동장과 다시 나중에 모교를 방문해서 봤을 때 그 운동장의 크기가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선이 낮기 때문에 엄청 넓게 보이고, 시선이 높기 때문에 좁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아이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넓어 보이겠습니까? 어른들이 한 발 걸으면 될 걸 걔들은 3발 아니면 2발 정도 걸어야지 거기가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넓게 보일 겁니다. 시간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금요 모임 때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비교적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지금 읽었던 이 구절들 창세기 교인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경 한번 다 읽어보셨어요? 처음부터까지 안 읽어보셨어요? 대부분 안 읽어봤어요. 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는 다 읽어봤던, 창세기 교인들이 대부분이야. 성경 읽어가야지 하면서 이제 앞에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수학 정석이라는 책 보면 앞에 새카맣고 뒤에는 하얗거든요. 앞에만 손가락을 계속 쓰니까. 성경도 대부분 앞에만 부풀러 있고 뒤에는 이제 그렇답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기까지는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안 읽어보는 게 사실 대부분이라, 이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라는 이 얘기를 보시면서 혹시 집사님 느끼시는 거, 읽을 게 없다는 거, 사실 읽을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금요모이도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읽었는데 기억나는 건 에녹밖에 없더라. 왜 그러냐면 그냥 들여봤다. 또 기억나는 거 무드셀라 기억날 겁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 2사람 기억나지 나머지는 기억이 날 일이 없는,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특히 기억이 납니다.
뭐 아니면 이 구절이 뭐 생각나는 이거를 읽고 생각나는 없나요?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가능성이. 에녹 기억나고 무드셀라 기억나는 정도면 충분히 많이 기억나는. 혹시 사모님께서 이거 요 성경 오늘 읽었던 요 부분에서 기억나시는 거 특별히? 기억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차차 우리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 그거. 맞습니다. 차차차차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노아 이후에 보면 이제 뭐 400, 300 뭐 그다음 예. 이렇게 줄더라고요. 계속 줄어서 그 창조 과학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 물 위에 궁창에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외선을 받아서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안 좋은 유해 광선들을 다 많이 맞아서 뭐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은 얘기하셨고 전사님 그때 아무튼 굉장히 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제가 지금 다시 그대로 받아 얘기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대로 받아 얘기하기 어렵고 아내의 얘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짧은 얘기인데 기억이 나서 에녹만 기억이 났다. 그래 에녹만 기억이 나는 에녹이 주인공인 것 같았다. 나머지는 다 그냥 곁다리를 흘려 읽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내내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아니 이거 분명히 이유 있어서 여기 써놓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성경 받아 적어봐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더니 적어놨을 건데 이 아이의 그 아파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처음 에덴을 떠나와서 처음 이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되던데 그 고민하다가 답을 얻은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때는 우리의 어린 시절 같구나 생각이 들고 저 지금 저 가방을 뒤지고 있는 어른 보고 가방 뒤지라 그러면 가방 뒤질 이유가 없거든요. 뻔하기 때문에. 아니 가방 속에 무언가 있을까 해서 그 심혈을 기울여서 가방을 뒤집니다. 심지어 가방까지 걷는 것도 어려울 건데 가방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말도 안 통해서 저 가방 뭐 이런 얘기하기도 어려울 건데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서 가방을 달라 해서 끝까지 이제 가방을 뒤져보는 저 아이의 말을 보면 이 노아 시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900세까지 살게 하셨던 거는 이들에게 900년이 필요하셔서 저 아이에게 시간이 엄청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아마 이 시절의 사람들에게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900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1000년쯤 살았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1000년쯤 살았다면 아마 지금 50년 살아도 제가 아는 게 많다 생각되는데 1000년 살았으면 상상 초월하게 많이 알 겁니다. 아마 저는 신이었을 겁니다. 거의 그죠?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1000년 살았고 딴 사람들은 90년 사는 세상에 제가 살고 있다면 아마 그들에겐 저는 신에 가까운 존재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900년 동안 이제 아마 900년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말고 10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도 아마 있었겠죠. 여기 그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700세 사는 사람도 있고 10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랬을 건데 1000년 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만약 한 50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1050년, 11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사는 사람이냐면
그 950년 정도에 망했던 신라 시대 때부터 사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의 변화가 별로 없어서 900년을 살아야 됐을 겁니다. 오랫동안 노아 시절 이전에 그 900년,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많은 시간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900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900년, 1000년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그들이 이제 드디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들의 이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은 이제 아담을 셋을 낳았답니다. 셋을 낳았다고 하면 이 셋이 무슨 뜻이냐면 놓다, 적용하다, 임명하다. 그럼 이제 아담은 누군가를 낳았을 거니까 이 시절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 시절에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지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고유명사 에노스 말고 이게 어원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에노스. 근데 이것에 또 명사의 어원이 또 뭐에서 시작되면 보통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죽다에서 죽음이 나오듯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 고칠 수 없는 뭐 이런 뜻이랍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담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셋은 이제 드디어 나은 사람들로 구성됐던. 근데 에노스는 그때부터 자기가 뭘 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걸 봤다고. 아마 아프고 죽고 그래서 아마 에노스라는 이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제 게난 낳고 난 뒤에 그 뒤에 마할랄렐을 낳았답니다. 12절에. 마할랄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랍니다. 마할랄은 무슨 뜻이냐면 마할랄렐은 마할랄 더하기 엘의 그 이제 합성어인데 마할랄은 찬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찬양. 이거는 뭐 빛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고 할랄 얘기하는 거고 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면 마할랄렐이 이제 났을 때쯤에 드디어 이들은 누구를 이제 맞닥뜨리게 됐냐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언급할 수 있게 된 성장한 시간을 맞닥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노아 이전까지 쭉 살다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주 얘기가 나올 텐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노아의 얘기를 좀 이따 보면 이제 노아가 미친 사람 취급도 많이 받고 뭐 이제 그랬던 그 구절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어른입니다. 어른. 6절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 턱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몇 년이나 기다려 주셨냐면 900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계속 저지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저지를 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 이제 가방 저는 이걸 버텨 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버텨 주는 거거든요. 야, 말하기 진짜 힘드네. 설교하기 정말 힘드니 버텨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아이보다 어른이기 때문에.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900년간 버텨 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도 버텨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집사님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도 평생을 두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900년 쳐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인 아벨 이 아이의 이 동영상 볼 때만 잠시 조용하고 있는 이 아이의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저기 움직이는 이 모든 걸 제가 이 버텨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한탄 하실 만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도 900년을 버텨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은 그래서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뭘 보게 되었냐면 평생 제가 궁금했던 게 또 뭐였냐면 아벨은 자기의 양도 4장 4절인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늘 기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름 얘기가 매 기름 부음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메시아 메시아라고 이제 MESSIA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뭐냐면 마시아흐라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이 무슨 뜻일까를 어제 밤새 잠도 못 자고 생각해봤거든요. 잠도 잘 못 잤는데 이 사모님께서는 제 얼굴이 하얗답니다. 야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저번 주는 잠을 잘 자고 왔는데도 시커멓다 그러고 무슨 근심 걱정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심 걱정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뭐였냐면 특별히 지원이가 저기가 잦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제 버팀이 없었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했냐면 40분간을 식은땀 흘리며 설교했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식은땀 흘렸는데 그 전부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왔었고 그래가지고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밥을 먹는데 밥이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입을 넘어가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제가 이건 왜 경험하게 하실까? 심지어 아무런 그 거침이 없었습니다. 저 가서 잤지 않습니까? 내내 잤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게 제 말을 뭐 저기 다 해도 괜찮은. 근데 하나님께서 900년을 그렇게 버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야, 내가 모세한테 니들 좀 읽으라고. 내가 이렇게 창조했대. 내 모세한테 다 써놨으니까 한 번 좀 읽어봐. 평생 한 번도 읽지 않는 그 성경을 어느 정도로 많이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랍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읽습니다. 교회 평생 다녀봐야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셌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겪었던 그 식은땀은 제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거 밥 먹는데 심지어 집사님의 그 어디 아프세요? 했던 그 얘기가 더 크게 나와서 밥 먹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과 일주일 동안 제 고민과 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던 그 제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은 지난주에 시간이 없었으면 절대 저는 아마 고민 있어요? 걱정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했던 그 말도 없었으면 아마 저는 절대 이 시간이 이렇게 제게 크게 다가오는 시간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을 700년, 800년, 900년 동안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냥 버텨주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지 못했던 시간일 겁니다. 와 900년, 1000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두시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때가 많을까요? 그들은 이제 처음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뭘 했을 거냐면 이 아이처럼 꼬만 저지를 하고 살 겁니다. 그 가장 개 중에 가장 제가 이 둘째가 정말 사랑하는 개가 있는데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인데 이 리트리버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리트리버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3살인가 4살인가 되면 그때부터 리트리버 훈련시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맹인 안내견. 근데 이 얼마 전에 큰 고초를 겪었던 강형욱 지금도 겪고 있던데
고초를 겪었던 강형욱 이제 훈련사가 리트리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하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을 얘는 다 갖고 있다고 한답니다. 성장 얘가 얌전해질 때까지 얼마나 심하게 저지를 하느냐면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면 이 개는 못 키운다고 절대. 근데 이 시간을 딱 버텨내고 나면 이 리트리버는 이걸 볼 수 있답니다. 그 전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강형욱 훈련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년만 버텨라. 하나님께서는 900년만 버티면 되는 걸 아셨거든요. 난 1000년만 버티면 돼. 1000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각 인생이 1000년인데 오죽 버티셨겠습니까? 수없이 버티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독일에서 겪었던 그 죽음과 마찬가지인 죽음을 인생들이 겪게 하셨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했는데 노아한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놈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버티면서 배 만들고 있어. 근데 자기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 괜찮죠. 가족들 다 미쳤다는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 이제 들어가라.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진짜 싸그리 다 죽여버리셨어요. 나왔더니 아무도 살아남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나와봤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들만 있는 겁니다. 저의 그 죽음의 시간과 노아가 맞닥뜨렸던 그 시간은 아무튼 참 비슷한 경험이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버텼기 때문에 그들은 120세까지 줄이셔도 괜찮은 시간을 살게 하셨을 겁니다. 자, 기름의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기름.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900년, 1000년 동안 버텨주신 건데 그 버텨주심은 이 아이의 이 소리를 제가 버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름은 뭐냐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름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느끼는 기름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뭘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되면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먹으면 계속 지방으로 쌓입니다. 아마 기름은 수용이라는 단어, 수용.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심, 우리를 버텨 주심. 어른이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은 이 시간을 버텨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이를 키울 때 못 버티고 얘를 버려버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한테 승질을 내거나 제가 첫째한테 가장 미안했던 건 제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첫째를 호작질한다고 등짝 때리고 궁뎅이 때렸던 건데 아내는 버텨주는 겁니다. 놀랍게 어떻게 버텨줬냐면 아무리 저지를 해도 얘 애잖아. 제가 궁뎅이 때리려고 그러면 아내가 대신 맞았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등짝 맞고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제가 살았던 대로 살았지만 알고 보면 저도 버텨주는 어른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900년, 1000년 동안 버텨주시고 그걸 오랫동안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리셋시키고 다시 이제 120세로 줄이셔갖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절을 살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획만 보이기 때문에 그 죽은 나머지 인생들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래서 우린 그들만 사실 쳐다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 그들의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도 충분히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걸 알 수 없어서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들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 100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의 성장의 시간 동안 필요했고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100여 년의 시간이면 충분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100여 년 시간으로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3년 동안 그들을 수용하신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은 진짜 어른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아이가 까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용받았던 적이 없는 인생들일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넉넉하게 잡은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늘 모자라게 잡았을 겁니다. 이 물고기 잡아갖고 배불리 먹고 남겠네. 아니면 물고기 잡아갖고 팔고 내가 부자 되겠네. 절대 아닐 겁니다. 이들은 진짜 가난하게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근데 한 번도 넘치도록 수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수용된 적이 없다가 평소에 늘 하던 것도 수용받은 적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에 넘치도록 수용받은 경험을 하게 하신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러하듯이.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 하시고 난 뒤에 진짜 어른이 되셔서 사라지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수용 다 해주고 이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무렵 이들이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사라져주는 게 어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얘기 앞으로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장 4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900년, 그 다음 노아, 그 다음에 120년 이렇게 살게, 그 다음에 이들이 인식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 전 시간을 통해 어른으로 살아주셨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다. 기름의 의미가 아마 그런 것인 것 같다. 밥 먹고 이 이후의 시간은 늘 이제 이것에 대한 우리의 평상시의 삶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있는 시간이 오후의 시간이니까 나머지 시간에 오후 예배 때 오후 모임 때 그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소제목은 700년의 기다림입니다. 최소 700년. 에녹은 365년만 되면 됐기 때문에 데리고 가셨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